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벌써 2월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도 매주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 살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따라가라. 네, 지난주 말씀은 그냥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살아왔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권, 자기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소유한 것들이 내 것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언약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이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와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여러분,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번향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은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언약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배우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가하고 하는 이유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면 여러분 반드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언약을 잃어버리거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을까요? 자, 먼저 그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할 텐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뭐라고 언약하셨을까? 언약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날에라고 있죠. 자, 이 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대략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어느 날일 것입니다. 대략 나이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 75세 왔으니까 85세가 된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갑자기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주노니, 그 땅의 범위가 나오죠. 큰 강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애굽강은 저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지금 이집트에 가도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있어요. 애굽강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고 유브라데 강은요, 저 동편에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놨죠. 자, 저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요
약속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면 여러분과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세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언약이 처음 언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12장 3절, 4절, 7절을 벌써 다 배웠잖아요. 3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정확히 말하면 하란이죠. 하란에서 너는 너의 부모와 친척의 너의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거기서 이미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12장 7절에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또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7번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 개인과 7번 언약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또 세 번째 언약하시는데 여기에 드디어 언약이란 단어를 꺼내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면 자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75세 때는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85세예요. 점점점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75세면 조금 많으니까 45세라고 치자고. 45세 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45세 된 사람에게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55세가 됐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년엔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틀렸다. 여러분 25세에게도 약속했는데 35세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럼 실망합니다. 35세 젊은이에게 약속했는데 45세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실망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사람의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절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고 자기 부인을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요.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난 거라고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자손에게 줄 땅이 저렇게 넓어.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아니 하나님 장난하세요? 이렇게 큰 땅에 뭐가 필요가 있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나 줘놓고 땅 범위를 얘기하셔도 안 넣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실망이 충만한 상태, 절망에 쌓여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면 이 언약은 성취가 될 것이요,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정답입니다. 정답 따라하세요. 믿었더라. 자, 이 믿었더라가 아브라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하는데 그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런저런 은총을 줄 것 같아서 믿었는데 돌아보니 딱히 뭐가 안 보여요.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봐야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75세부터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은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그리고 30년, 40년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절망이 나를 엄습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 의식이 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데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숫소를 준비하라.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숫소를 준비하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준비하라. 그리고 짐승들을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반으로 딱 쪼개서 서로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자, 이런 의식 본 적 있습니까? 자, 그림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림 올려드리는데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개서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저녁에 밤 해가 질 때, 어두워질 때 횃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고대 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언약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가 우리가 언약이란 말은 조금 성경적이라고 하면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어요. 조약을 맺을 때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잖아요.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저렇게 반으로 딱 쪼개고 횃불이 지나간 게 아니라 나라의 대표가 둘 다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는 동맹이 혈맹이다. 피를 흘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혈맹이다. 그러니 우리 사이의 약속은 목숨을 다해 지키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혈맹을 말하는 거예요. 피로써 이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 누구가 저기 산을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죠. 둘 사이의 혈맹이니까. 근데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 없으니까 횃불이 대신 쫙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갑니다. 왜 안 지나갔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진리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능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기대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지금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살 거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 거를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손해볼 언약을 합니까? 왜 손해볼 조약을 맺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걸 기대하지만 내가 네가 100% 지키리라고는 아예 믿지도 않고 그렇게 기대도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을 지금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은혜였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횃불 언약을 지금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이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쪼개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고 우리를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봐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의 몸을 찢어서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요. 자,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합니까? 1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한 일이라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민족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시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신칭의라는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신학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 자, 믿음으로써, 누구를 믿음으로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할 때 이 믿다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아멘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서 아멘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어. 의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기준에 부합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이 있죠. 국가의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면 의고 안 지키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법은 뭐냐면 네가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뭘 한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다 그르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예 뭘 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의라는 거예요. 합격했다, 통과했다, 기준에 부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기대하는 바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아까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제가 했는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철석같이 맺고 나서 15장이었죠. 지금 16장에 가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자, 그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85세가 됐으니 마음이 급하죠. 부인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내 몸종, 여종이 있으니
그를 취하여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첩이 있었죠. 네, 첩으로 내 몸종을 줄 테니 그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로서는 그냥 보통의 일종의 문화였어요. 오늘날은 큰일 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욱 이런 일들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했어야죠. 노.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인은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은 노라고 했어야 되는데 덜컥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는 터무니없이 나약한 모습이에요. 이때부터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지 않습니다. 13년 이 침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이 없었어요? 날 버렸나?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너무너무 괴로운 13년을 보낸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에게 또 다른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됐지 왜 또 언약을 맺을까요? 앞에 언약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랑 언약 맺었는데 내가 실패할 줄 알았어. 너랑 또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이번에 언약은 더 이상한 언약이에요. 자, 그것을 소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례. 자, 그 부분이 17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것도 언약의 표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어린아이의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을 또 언약의 상징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횃불이 지나갈 때는 짐승을 잘랐죠. 짐승을 잘랐어요. 이번엔 아브라함, 너부터 너의 가운에 있는 자녀는 이제 이스마엘과 모든 종들의 표피를 잘라라.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자, 17장 11절에 이것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무엇이니라? 표징이 뭐냐? 표징은 표시라는 뜻입니다. 표시. 내가 너하고 언약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언약을 버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으니 반드시 난 준다. 그리고 네 자손도 반드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너는 왜 못 믿어? 너는 왜 엉터리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고통을 느끼는 언약을 맺자.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과 다시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는 안 하죠. 왜? 신뢰가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배신해도 다시 찾아와서 언약을 갱신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세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약속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느냐의 문제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엉터리,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엉터리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랑 언약을 또 맺으마. 근데 이번에 이 언약은 네가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가 99세 때 이 할례를 행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옛 자아와 그의 죄성을 거기에서 제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17장 1절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상당히 엄하게 그의 호통을 칩니다. 자, 뭘까요? 17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3년 동안 하나님을 침묵하시더니 드디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데 너는 왜 변화가 없느냐? 너는 왜 옛자 그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왜 옛 죄성을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살을 베어버림으로써 너의 옛 자아와 너의 죄성을 베어버려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요,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깨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신 것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의 죄성을 베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옛자를 베어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맺은 자의 책임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우리는 계속 쓰러지고 계속 죄를 짓고 아브라함처럼 딴짓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혼자 횃불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맺자. 그때의 언약은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 언약은 여러분의 죄성을 제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옛자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할례의 영적 의미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버전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의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할례를 하면서부터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람.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는 세 글자, 네 글자의 차이인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H가 있죠. H가 들어가고 빠지고의 차이인데 이 H가 히브리어는요, 숨구멍,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성령이 운행하지 않은 상태. 근데 99세 때부터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H, 성령이 들어간 상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람 육적인 존재로 살았다가 이제 아브라함 영적인 존재로, 성령의 존재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 때,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을 부여하고 계승하는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이 민족 전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의 대상자가 된 축복된 인생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약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과 실수가 여전히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 그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존재가 바뀌게 하시고 이제 언약을 어겼던 존재에서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인물로 오늘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봅니다. 그가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인간적인 방법과 삶을 취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의 옛자와 아버지 그의 옛 죄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가운데 있는 옛 죄성과 옛자를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지키며 언약을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인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여러 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 연약함과 나약성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연약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받아 우리의 죄성과 옛자를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지키며 따라가는 존재들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